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현실 경전입니다. 현실의 삶에서 경전의 말씀을 발견하였는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종교는 신자의 감소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 예회에 나오지 않을까요? 도대체 어느 세상, 어느 곳에서 무슨 업을 행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물어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당분간 쉬면서 영상 플랫폼을 보면서 혼자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실제로 누구나 교당에 와서 1시간에 얻는 것보다 더 쉽게, 더 많이, 더 좋은 말씀을 여기저기에서 엄청나게 얻을 수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 쓱쓱 까딱까딱 하기만 하면은 마치 마술사가 막대기 하나 휘둘리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시대입니다. 영상 플랫폼 몇 개만 보면 아주 지식인이 되고 지혜가 많이 생긴 사람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은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종교의 위기라는 것은 종교 신자의 수가 줄었다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서 공부하겠다는 신자의 생활에 위기가 도래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수행한다면 과연 진리의 깨달음과 생활의 일치에 도달할 수 있겠는가? 질문이 들어집니다. 종교는 그러한 신자들에게 무엇을 제공해주고 있는가? 의문을 가지게 하는 종교의 위기입니다. 21세기 현대에 들어서서 과학기술과 함께 인간의 지혜도 비례적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많은 정보와 지식을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사람의 지혜도 밝아지는 것이죠. 특히 인공지능의 급속한 기술 발전은 정보 처리 등의 분야에서 인간의 삶을 크게 변화시키고 혁신적인 개선을 가져왔습니다. 인공지능의 능력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잘 묶어서 나의 알고리즘을 형성해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정보와 지식의 양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니까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의 사리 연구력, 작업 취사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글을 읽고 이해하고 글을 쓰는 힘이 이제는 인공지능으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정보와 지식을 어떻게 이해하고 판단할 것이며 인공지능이 작성해주는 그 글과 인간이 쓸 수 있는 글의 조화를, 창작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 것인가라는 인공지능 시대의 문해력이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경전의 말씀뿐 아니라 사상가, 철학가, 인문학자, 심리학자, 예술가 등등 전문가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명언도 또한 세상의 길을 묻는 사람들에게 종합 안내소처럼 제공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지식과 정보를 너무 많이 섭취해서 소화를 시키지 못해서 배가 더 불룩하게 나올 지경입니다. 마치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아는 것인가? 그것으로 다 된 것인가? 반문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일깨워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산종사 법훈변 말씀입니다. 지식과 자각이 다르나니 지식을 얻은 뒤에 자각이 따르지 아니하면 평생 지식의 종노릇밖에 못하느니라. 그 지식을 취한 만큼 네 것이 되었느냐? 스스로 질문을 해보아라. 이 물음으로 자신에게 경종을 울려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식은 얼마든지 많이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만 자기 체험이 되고 자기화되어서
깨달음으로 간다는 것은 별다른 차원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때 독서를 많이 한다는 자만심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도자는 독서를 많이 해야 돼. 그러자 제 마음속에 있는 어른이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 독서의 양보다 알고 있던 것을 다시 생각하는 시간이 더 필요한 나이가 되지 않았어? 제가 그 어른 앞에, 세월 앞에 무릎을 착 꿇었습니다. 눈이 침침해지는 나이가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지혜를 깨우치는 나이가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지식의 정보, 과식을 내 마음에 필요한 영양소로 바꾸는 과정을 저는 3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되새김이요, 둘은 교류 활동이요, 셋은 문답 감정입니다. 소나 염소와 같은 동물은 되새김질을 하는데 4개의 위가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큰 위는 대량의 먹이를 왕창 저장을 해서 일단 발효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벌집과 같이 생긴 벌집 위에서는 먹이를 다시 꺼내어 되씹게 하고 발효된 음식을 소화시킵니다. 3번째, 종위는 영양소를 흡수하고 마지막으로 송과 유위는 인간의 유와 같이 단백질을 분해해서 몸에 흡수한다고 합니다. 인간이 과식하는 그 많은 정보와 지식을 되새김하지 않으면 설사해버리겠죠. 자기 명상과 일기 시간을 가지는 것이 되새김입니다. 자기 생각과 감정을 기록하며 명상하는 것이 되새김하는 데 소화효소로서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원불교의 정기일기법인 심신작용처리와 감각과 감상을 기재하는 것은 하루하루의 삶을 소화시키는 소화효소입니다. 과식한 지식과 정보는 교류 활동을 통해서 내 것으로 강화될 수 있습니다. 만남을 통해서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것이 더 빠르고 더 깊은 성장, 더 질 높은 진전과 개선을 이룰 수 있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개인적 경험으로 그칠 수 있는 한계를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함으로써 자기 깨달음으로 깊어질 수 있습니다. 혼자서 100권의 책을 읽는 것보다 그 한 권의 책을 100사람이 함께 읽고 토론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말입니다. 원불교에서 회화를 지혜 단련하는 중요한 수행법으로 다루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3번째로 정말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곧 문답 감정입니다. 내가 의문을 가지고 답을 얻는 동안에 자신의 알을 깨달음으로 옮겨 놓는 비밀의 정원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38년 전 저에게 위대한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원불교학과 학생 시절 제가 심신작용 처리 일기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감님, 저의 마음 작용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잘 보입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합니까? 사감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자, 우주 자연의 현상에서도 그렇게 명확한 이치가 보이는가 잘 연구해 보게 하셨습니다. 그 질문과 대답은 저를 크게 성장시키는 공부의 방향로를 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세상을 대소유무의 이치로, 불멸과 인과의 이치로, 유상과 무상의 이치로, 심신작용을 따라 진급과 강급의 변화가 되는 이치 등으로 그 안목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것들이 둘이 아닌 원흉한 자리를 바라볼 수 있는 삶의 태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저의 질문과 사감님의 대답은 저의 일생을 관철하는 역사적인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10번의 대중 강연을 듣는 것보다 3번의 대화 토론이 더 좋고 3번의 토론 대화보다 확실한 깨달음과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질문하고 답변을 얻는 일입니다. 자, 지금 어디에서 혼자서 그렇게 무슨 업을 행하고 있는지 모르는 분들에게 반드시 드리고 싶은 3가지 저의 말씀입니다. 본인의 한계를 넘지 못하거나 삶이 자동 모드로 설정되어 살아가다가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살아가다가 삶에 액시던트가 일어났을 때 갑자기 퇴직을 하거나 직업을 잃었다거나 병을 얻었다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다거나 그러한 변화가 왔었을 때 우리의 삶은 수동 모드로 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때 우리는 스승과 질의문답을 통해 자신의 삶을 빛낼 수 있는 공부의 방향로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유명한 영화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 존 키딩 선생님은 라틴어 시 한 구절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을 인용해서 학생들에게 인생을 최대한 활용하고 현재를 즐기라고 말합니다. 스스로의 삶을 주도하며 살아가라고 가르칩니다. 학생들에게 시를 읽고 그 시의 원고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독창적이고 소중한 순간을 놓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모든 시인의 시는 시의 문자에 있지 아니하고 현실을 바라보는 데 있으며 도를 구하는 수도인에게 있어서는 경전의 말씀은 경전 문자에 있지 아니하고 현실의 삶에서 그 말씀을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현실의 삶에서 경전의 말씀을 실행으로서 일치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현재 여기에 깨어있으라. 온전한 생각으로 그치라.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하라. 응무소주 이생기심. 생각을 일으켜 세울 때 어디에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하는 것과 상통하는 말입니다. 동서고금을 통하여 모든 종교의 수행법 지향점을 이 한 가지 언어로 의미를 담아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종경 수행품 23장에서 대종사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스승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묻습니다. 그대들 가운데 누가 끊임없이 읽을 수 있는 경전을 발견하였는가? 사서삼경, 팔만대장경, 기타 교회의 종교 서적만이 경전인 줄 아는 그대들이여 현실로 나타나 있는 큰 경전을 발견하였는가? 현실에 나타나 있는 끊임없이 읽을 수 있는 경전이란 무엇입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일과 이치에 대한 2가지를 밝혀놓은 것이요. 일에는 12이해를 분석하고 이치에 대해서는 대소유물을 밝혀놓은 것이요. 그것이 우리 인생 방향을 정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마땅히 가야 할 것을 밝혀놓은 것이 경전이야. 그러므로 일과 이치가 경전의 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전체가 곧 일과 이치 그것이니 세상은 일과 이치를 그대로 펼쳐놓은 경전인 것이라. 이것이 참된 정신을 가지고 본다면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도 경전 아님이 없는 것이야. 눈을 뜨고도 안 보이는가? 귀를 기울여도 경전이 들리지 않는가? 네가 스스로 말을 하고 있는데도 지금 모르는가? 신문을 읽으면서도 세상의 12이해의 이치가 보이지 않는가? 뉴스를 들으면서도 인간의 시시비비에 선과 악이 갈리는 것이 들리지 않는가? 입을 통하여 말을 할 때 원만 부족하고 지공무사한 그것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을 모르겠는가? 어찌하면 이 큰 경전,
끊임없이 읽을 수 있는 경전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제 네가 알아서 해. 마음의 역량을 갖추어야지. 마음의 역량을 갖춘다는 뜻을 저는 세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경전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현실에서 경전의 말씀이 보일 것입니다. 들릴 것입니다. 외국 청년들이 K문화를 알고 싶어서 한글을 배우는데 열성이 있는 것 이치와 같습니다. 현실의 경전을 알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경전을 많이 읽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을 잘 대접해 줄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어느 교당에서 시어머니 법사님이 며느리에게는 법사님이 아니더래요. 젊어서 영어를 꽤나 잘하던 시어머니 법사님이 며느리와 함께 영어 방송을 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화장실에 잠깐 다녀온 뒤에 며느리에게 이렇게 묻더래요. 야, 방금 내가 없는 동안에 뭐라고 하더냐? 그렇지 않아도 알아듣지 못하는지만 시어머니 곁에 있어 드렸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까 시어머니가 야, 너는 대학까지 나와서 그것도 모르느냐? 하더랍니다. 여기에 등장하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주인공 바로 미운 남편이자 어머니에게는 사랑스러운 아들입니다. 고부간의 갈등은 그 남편이 조절 역할을 못하면 그 집안에 법사가 두 분이 계셔도 평화는 없을 것입니다. 마음의 역량을 갖추는 세 번째는 항상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하는 일입니다. 경계를 당해서 분별심에 주착되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는 힘을 갖추게 되면 현실이 있는 그대로 제대로 보일 것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진리와 일치된 인격의 모습을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사람에게는 평등과 자비라는 속성이 갈마 있습니다. 제가 출가 직전 원광대학교 병원 관리과에서 어느 교무님을 몇 달 동안 도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관리과장님으로 부임하신 교무님께서는 직원들을 만나서 결제를 하시는 모습을 저는 옆 사무실에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 과장님께서는 직원이 결제 서류를 들고 들어오면 당신의 집무 책상에서 결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어나 서로 마주보는 소파로 자리를 옮기셨어요. 그리고는 직원과 무언가를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도장을 꾹꾹 누르시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저는 그때 그 광경을 보고서 깨달았습니다. 권위가 아니고 존중이구나. 차별이 아니고 평등이구나. 내가 만약 저런 위치에 있다면 나는 저렇게 반드시 하리라. 라고 마음을 굳힐 만큼 강한 인상으로 남았습니다. 저는 다음에 출가를 하였고 교무 15년 차에 갑자기 낙하산을 타고 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으로 떨어졌습니다. 직원 3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서류를 들고 와서 저의 결제를 맡아야만 했습니다. 사회복지를 모르는, 장애인 복지를 모르는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20년 전에 그 감동, 그 느낌, 그 깨달음, 그 자각이 살아난 것입니다. 저는 저의 책상 앞에 작은 원탁을 준비해 놓고 그때 그 모습 그대로 하였을 때 저의 마음은 참으로 기쁘고 감사하고 편안했습니다. 그 감동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50살이 되었을 때 그 장애인 복지관에서 그 교무님과 저는 25년 만에 두 번째 만남이 우연히 필연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 어른께서 복지관 복도를 관찰하듯 걸어가고 계시는데 그것을 보고 제가 다가가서 인사를 하니
바로 봉산 장정일 원로님이셨던 것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여기는 오인일이십니까? 이미 퇴임을 하신 봉산 장정일 원로님께서는 저를 만나 기뻐하셨습니다. 저는 공손히 차를 대접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옛날 얘기를 들려드리니 그때 그 대학생이 자네였는가? 자네가 참 눈썰미가 있었네 하시면서 빙그레 웃으셔 했습니다. 봉사님께서 열반하셨다는 소식에 저는 한 걸음으로 달려갔습니다. 빙그레 웃으시는 영정 앞에서 저는 3번째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자네가 눈썰미가 있었네 라고 하는 인정해 주시는 그 모습, 평등성지의 진리를 보았네,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그 자리를 발견하였네. 우리들의 본래 마음은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것이라서 그 마음이 들어 작용할 때에는 원망과 감사가 하나이고, 갈등이 곧 평화이며 어둠은 밝음을 포함하고 있으며, 요란함 즉 고요함이요 어리석음 즉 지혜로움이라 바로 둘이 아닌 하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종경 부촉금 18장에서 대종사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 나의 법을 붓으로 쓰고 입으로 말하고 후세에 전하는 것도 중한 일이지만 몸으로 실행하고 마음으로 증득하고 만고 후세에 이 법동이 길이 끊이지 않게 하는 것은 더욱 중한 일이니 그러하면 그 공덕을 무엇으로 가히 헤아리지 못하리라. 몸으로 실행하고 마음으로 증득하라. 그러면 현실에서 큰 경전을 발견하리라. 세상이 나의 법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깨우치리라. 금년 봄 저희 교당 원로 교도 부부께서 당신의 집문서를 들고 오셨습니다. 교무님, 이제 제가 삶을 정리하는 마지막 소원입니다. 교당 건축에 보태 주십시오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고 거룩한 모습을 진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습니다. 두 분의 뜻은 충분히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만 혹시 자녀분들의 동의를 구하고 이 결정을 내리셨는지요? 여쭤보았습니다. 자식들에게는 이미 집까지 이미 다 사주었고 각자 모자람 없이 자력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라고 하시는데도 저는 그렇지만 이 사실을 자녀들 모였을 때 의견을 물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름이 되어 어머님 생신에 자녀들이 모인 자리였건만 자녀들은 그리 쉽게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손자녀들은 교당 교무님이 그렇게 생기지는 않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돈을 빨아먹는 흡혈귀처럼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원불교가 너무 한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두 분 중 누군가 먼저 돌아가시게 되면 어디에 사실 거냐고 걱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추석 명절에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두 분의 마음도 자녀들의 마음도 하늘이 하늘이 아니고 땅이 땅이 아니고 부모가 부모가 아니고 자식이 자식이 아니었던 그런 가족의 위기였습니다. 더구나 8월에 정해진 그 어르신의 법강 항마의 승급식을 앞두고 자녀와 손자들의 축하를 마음껏 받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바람 앞에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일생의 몸과 마음을 의지하였던 이론상이 자녀들에게는 굴러가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의 벽에는 걸리지 않았습니다. 법사 승급식은 안타깝게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두 원로 교도님의 심정과 그 자녀분들의 입장과 하나가 되어야 함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이 일로
너무 심려하지 마십시오. 이 일로 자녀들에게 서운한 표현으로 적대시하지 마시고 자녀분들의 마음이 편안해질 때까지 기다립시다. 이 위기는 정말 법강항마위라는 초성 위에 오른 그 어른의 마지막 진리의 계단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힘들고 긴 여름과 함께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9월 마지막 법회날 아침 일찍 그 원로님은 기쁨과 상기된 얼굴로 종이뭉치 하나를 가지고 교당에 들어오셨습니다. 교무님, 우리 애들이 지들도 아버지 어머님 뜻에 따르겠다고 일부 보태시라고 이렇게 현금을 저에게 주고 갔어요. 우리는 법신불전의 앞에 다가가기 전에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참 잘 되었습니다. 진리는 무심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믿고 서운했던 마음은 잠깐의 그림자였습니다. 공익심을 향한 부모님의 삶에 자녀들은 고개를 숙였던 것입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던 것이 틀리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일에 있어서는 순서를 안다는 것이 곧 기다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진리는 그렇게 무유의 자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것이 현실 경전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것이 12이해를 밝게 헤쳐놓은 큰 경전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것이 자성광명이 빛나는 글자 없는 경전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날 법회 시간 그렇게 진리의 모습을 거룩하게 드러낸 어른께 교도들은 모두 일어나 존경의 경배를 올렸습니다. 자, 이제 저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종교의 위기라고 합니다. 본질은 하나입니다. 하지만 두 가지로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하나는 종교 운영 주체는 형식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근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지금은 깨달음을 향하는 시대입니다. 둘은 신자 자신의 변화를 요구하는 위기입니다. 지식이 자각으로 이어져서 자신에게 진정한 힘이 되어야 하는 길은 일기로서 명상하고 함께 대화하는 기회를 놓아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지도자, 스승을 찾아서 문답하는, 진급하는 과정을 빠뜨려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경전은 성인의 말씀을 담아놓은 지혜와 평화의 서적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지금 내가 존재하는 곳에서 깨어나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을 잘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이 역량이 있는 사람입니다. 역량이 있는 사람은 눈을 뜨고 귀를 열고 입을 열면 곧 산 경전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현실 속에서 곧 인간의 12이의 일이 전개되고 있고 우주 자연 현상의 운용은 곧 대소유무의 이치로서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현실에서 산 경전을 발견하는 것은 곧 성인의 말씀과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행복한 여정입니다. 종이와 글씨로 만들어지지 않은 경전, 그것은 바로 우리 자성이라는 경전입니다. 그 성품을 발견하고 실행하는 사람은 언제나 현실에서 광명을 나투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 마음으로 증득하고 몸으로 실행하는 큰 사람이 되어서 현실에서 경전의 말씀을 큰 공덕으로 나투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